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위기 시대를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쓰이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온전케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회복해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첫 번째로 이야기된 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거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를 갖고 있는데 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육신적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과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과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게 이제 나와져야 되거든. 이게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고 자세가 되어지는데 이걸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쳐다본다면 옳은 전도자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들을 수 없는 거,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렇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우리는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진짜 들을 수 없는 소리, 내면의 소리가 되어지겠죠. 이게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껍데기만 쳐다보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상태인가, 이게 분간이 되어지거든. 이걸 우리가 그 사람을 체크하고 무시하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말,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뭡니까? 실력이 있다면 얘기입니다. 갈 수 없는 곳, 이곳을 가는 게 실력이잖아요. 큰 소리 치는 게 실력이 아니고, 그렇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갖추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헛한 증인들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11에서 11장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잃어버린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이 사람들은 대열에 선 사람이요.
죽음을 선택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서 팔판을 놓은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뭘 그랬죠? 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율법에 눌려있지 말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만 언약을 놓치니까 천사 숭배 같은 이런 이론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얽매이지는데 이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게 온전케 되는 길인가? 그 언약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고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고치라 그랬습니까? 피곤한 손을 고쳐라. 연약한 무릎을 고쳐라.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는 말씀이 폰만 들고 있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릎은 뭡니까?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 기도의 힘을 얻어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는 정인이 되라. 이게 저는 다리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것에서 마음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온전한 일을 바라보는 자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전도 대상이지 구원 대상이지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며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교훈을 마음에 두지 마라. 다른 교훈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다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그랬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찬양의 제사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이게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일을 바라보는 자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자가 있다면 그걸 놓고 계속해서 정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게 24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25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해막의 장례를 그림그려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해막의 장례를 그림그려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상과 우상 사상과 사단 문화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주셨죠. 그래서 뭘 해라 말입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해막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해막의 확실한 장래에 대한 그림을 주셨는데요. 그랬죠. 비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소망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막을 완성하는 성전의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말씀을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였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확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그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출애굽은 했는데 육신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못 빠져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건만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출애굽은 됐어요. 육신적인 출애굽은.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받아 나왔으니까 육신적인 출애굽은 됐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정신적인 출애굽은 안 된 거예요. 가나안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영적으로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못 빠져나왔어요. 여전히 나 중심이라. 여전히 물질 중심이라. 여전히 성공 중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빠져나와야 진짜 출애굽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육신은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못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나왔는데 육신은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전과 성막과 해막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 이 기도가 되어져야 진짜 언약이거든요. 어쩌다가 생각이 나는 거는 진짜 언약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 말은 늘 그게 기도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진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뭘 그리라 그랬습니까? 보좌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좌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입니다. 237날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에서 나왔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게 복음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맞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게 나의 오직입니다.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지난주 핵심은 학은 복음화, 모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길을 가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붙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육신적인 출애굽은 됐어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출애굽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대로 우리가 묶여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묶여,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기시대 막는 전도,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위기시대를 막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시대거든요. 어떤 위기시대입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복음이 없어지는, 재앙을 만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위기시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증거,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무슨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게 사실은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증거가 필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체험도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약속을 주셨어요.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하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렵게 이루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줬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과 신하들이 저게 친바벨론파다 이렇게 몰아붙여 가지고 토굴에 가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맺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되어진 시대입니까? 포로가 되어지려는 그 시대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새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죠.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새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 시대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피제사. 그때 빠져나온다. 너희가 언약을 회복하면 노예 포로에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속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약속이 내게 뭐가 와야 됩니까? 확신이 되어 와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 결론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약속이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결론이 나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구원의 순서지만은 다르게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쓴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전체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안 나오면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을 동경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확신이 안 되어지니까. 이 말은 그러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는 운명을 못 바꿔요. 그걸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내게 확신이 될 때 뭡니까? 나에게 정연이 되는 겁니다. 정연이. 그리고는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뽑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뭐 할 때 있습니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잘해야 되거든. 잘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체험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순간순간 판단할 때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거요.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순간순간 판단하거나 해야 되거나 갈등 올 때 뭐가 나옵니까? 내 경험이.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들은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체험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순간순간 판단할 때 복음의 언약을 잡는 거. 순간순간 갈등이 올 때 복음의 언약을 잡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간순간 판단할 때 복음을 안 잡잖아요. 순간순간 갈등 올 때 복음이 안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고도 생각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막 소리 내가지고 큰 소리로 밤을 새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가 맞지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안 되어지면 옳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순간순간 판단할 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유익한 줄 선택하면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응답이 없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건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여유도 없어요. 심지어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다 해보는 것도 있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처리를 다 해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기도가 뭔가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고 문구를 아름다운 문구를 써가지고 길게 하는 게 좋은 기도다.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판단하고 순간 갈등할 때 복음의 언약을 놓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뭔가, 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미치겠다랍니다. 그렇죠? 미치겠다면서. 억울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잘 안 나오겠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렇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죠. 기도는 보면 막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막 판단하고 갈등할 때 보면은 전혀 이상한 딴 사람이라. 그거는요, 좋은 믿음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갈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처럼요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뭐냐? 24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25입니다. 25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이 내게 뭐가 됩니까?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이게 나에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10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걸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함정은 뭡니까? 있는데 모르는 게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이걸 보고 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보고 모르면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올무라 그럽니다. 알아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함정과 털과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빠져 있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막는 전도가 어떤 겁니까? 복음적 전도입니다. 이게 위기를 막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뭘 물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옥 배경에 빠져 있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재앙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빠져 있으니.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분이 이것을 해결하신 참 선지자라. 그리고 이분이 누굽니까? 참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분이 누굽니까? 참 왕이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축복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고백한 사람에게 반석 같아.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 주시는 축복. 이게 복음적 전도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 그렇죠? 이 사실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은 죽어가는 현장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게 하고는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이게 복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네가 그거 술을 끊고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네가 그 마약을 끊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마약을 끊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라. 그렇죠? 내가 중독이 되어졌으니 중독된 상태로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듣고 네가 와서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어라.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적 전도입니다. 다 고쳐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은 담배 끊어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못 끊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담배 끊고 해야 구원 받는다면 그냥 오라는 거야. 담배가 구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적 전도. 그냥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러면은 내가 역사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지금 사람들이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참고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는 어떤 전입니까?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 1장 2장 1절 4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5가지 능력이 나타났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그렇죠. 그리고는요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죠. 3천 제자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장이 변화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요 사이에 놓은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내렸습니까? 결단을 내렸는데 올바른 결단을 내렸죠. 감람산에서 결단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적 전도를 가지고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겠고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희생적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 전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 가진 자죠. 생명을 갖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다 보니까 생명, 걸, 가치가 나오게 된 거죠. 생명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 가치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생명 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는 상황도 온 거예요. 그렇죠.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어쩌면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모한 죽음을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음도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죽는 거예요. 왜요? 생명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순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것도 맞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죽는 일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저 모슬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선교사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문 기회가 나면은 우리 중직자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세계 교회사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순교의 피가 많이 사실은 흘렸어요. 지금도 한강에 가면은 저 절두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짝두레를 갖고 사람의 목을 쳤어요. 짝두를 가지고. 언덕 위에서 하니까 그 목이 언덕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모래사장에 수박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모이는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끔찍한 그런 일이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전하다가 죽어야 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살다 보니까 죽는 상황도 온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이죠. 생명 걸 가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건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희생적 전도가 되어지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 죽는 일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뭐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가 뭡니까? 복음적 전도. 그리고는요 성경적 전도. 그리고는요 희생적 전도. 이게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면 복음적 전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자꾸만 교회가 가짜가 가짜를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허감이 겁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그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다고 사단이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적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질문하셨는가? 이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를 만날 시대인데 이 위기 시대를 막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기독교인을 보고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을 보고.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이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악을 하는 사람을 보고 뮤지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음악으로 자기 생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뮤지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게 되어져 버렸다는 말은 그 말이 뭐냐?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화 됐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게 벌써 틀린 거거든. 그래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유가 알기 때문에.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 이유가 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생을 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화된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유가 되고 이유가 나오고 물론 이유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답이 안 난 거죠. 그렇죠. 그 이미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이유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 시대를 막는 영적으로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마음과 생각 많은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는요 영적인 문제도 심각해요. 정신의 문제도 심각해요. 다른 걸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 전도로만. 그렇죠. 네가 다 허물을 다 고치고 잘못을 다 고치고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냥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냥 와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게요 복음적인 전도예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입장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역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겠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러면서 희생적인 전도를 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잖아요. 말을 바꾸면 살리는 전도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전도고 우리 단체가 하는 전도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점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가?
정말 그리스도 끝나는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모자란다고 생각은 안 하는가?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갈수록 틀려지는 거예요.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이래 나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여기서 안 된 거예요. 시작이 틀리게 되어진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요, 시간 갈수록 더 크게 틀려지거든. 자꾸만 틀린 게 좁아지는 게 아니고 더 벌어지 뿌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약속, 그리고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 진짜 기도가 뭐라 그랬죠? 순간순간 판단할 때, 순간순간 내게 갈등 올 때,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상황이 놓으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상황만 만나면 속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속는 거예요. 상황만 만나면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물론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붙잡는 순간에, 결단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나에게 정말 증거를, 나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나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만난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는 증인들에게 인도해 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